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올 넷째 주 주일 예배에 문안드립니다. 점점 만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확실한 만남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방향과 궤도를 온전히 주님께로 회복하는 기회로 이 시간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하신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예배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지혜와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어둠과 불안과 불만의 영이 떠나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전 찬송가는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니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아니라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시간 함께 다 같이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 예수를 모시는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짐의 죄책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장막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좌정하시사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을 제사장으로, 어머니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누리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은혜로 자녀들이 서는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중한죄짐 벗겨지고 슬픔의 연장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베없는 예배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드려지는 정성된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정성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Hi everyone. I am leaving on a long journey and I'm gonna leave some stuff with you to keep before I come back here, okay? For servant 1, I am going to give you 5 bags of silver. And for servant 2, I'm going to give you 2 bags of silver. And lastly, for servant 1,
I'm gonna give you 1 bags of silver. Make sure you keep all these, and I will return later on. 심바, 엎드려. 일어나. 일어나. 심바, 일어나. 일어나. 엎드려. 빵. Hello everyone, I am back. I am back from my journey. How have you guys been? How did you do with the bags of silver? Servant number 1. You have been good and faithful. And you made 5 more bags of silver. Good and faithful servant. Let's go celebrate together. How about you? Servant number 2. You made 2 more bags of silver. Good boy. Let's go celebrate together. How about you, servant number 3? Where is your bag of silver? I knew you were a harsh man, so I was so afraid that I just put money under the ground. You are very lazy, very unfaithful servant. You have not done good. You are very lazy and you're very clumsy. And you did not work for the kingdom of God. You are very useless. Everybody throw him to the darknes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달란트들을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어린이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보는 그날에 우리 지온이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벌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우리 같이 이거를 celebrate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기뻐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과 칠드런 스토리는 오늘 한지의 원희준 청년이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3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하나님과의 시크릿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죠.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주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적용할 때가 많지만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각, 마음, 물질 모든 것을 놓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산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막 살아도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반면에 억울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결산이 없다면. 최근에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서 그 경비원께서 딸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안타깝게 자살한 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시끄러운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결산이 없다면 더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을 무슨 염라대왕 앞에서 잘잘못으로 평가받는 그런 식의 결산이 아니라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기준의 잘잘못을 결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기 때문에 매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런 고백을 듣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는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궤도의 수정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그분과 결산하는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고 궤도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 분명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탁오를 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준 내용을 나옵니다. 이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의 번역은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 역량대로입니다. 역량. 그 사람의 역량대로, 그 사람의 힘에 맞게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가지 마음이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죠.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안 나누어 주었냐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냐? 이것이 우리의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것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누구는 덜 가진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탁오를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맡겼다고 했지 준 것이 아닙니다. 맡긴 것과 준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맡긴 것은 소유권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주인이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맡긴 것이고 반면에 준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죠. 소유권이 바뀐 것이죠. 주인의 것이라고 했을 때 많이 맡은 게 좋은 건가요? 적게 맡은 게 좋은 건가요?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면 많이 맡건 적게 맡건 별 차이 없습니다. 맡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인의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많고 적은 것이 공평이냐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주인의 것을 맡긴 것이라면 많고 적으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량대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군대에서는 작업을 잘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맡깁니다.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서서히 깨가 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맡을수록 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맡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기에 내가 얼마를 더 맡았느냐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와 있으면서 한국의 재산을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맡기고 왔다가 배신을 당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몰래 바꿔놓거나 매출을 떨어뜨려서 헐값에 인수하려 하거나 돈 때문에 가까운 사이끼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참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저버리다니. 그런데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 재물, 지식, 힘이 이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쓰지도 않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내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있었거나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거나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맡기신 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있었다면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게 있는 시간, 물질, 지식, 힘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면 반드시 허무함이 오고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간의 부분에서 제가 많이 반성하면서 돌아보았는데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지에서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지 활동별로 비교한 기사가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평균 수명 80년은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70만 시간이 됩니다. 70만 시간. 70만 시간을 80년 동안 돌아보는데 일하고 잠자는데 20만 이상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대략 26년에서 25년을 잠만 잡니다. 26년을 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건 어차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죠. 그런데 TV를 보는 시간이 즉 이건 TV만 보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든지 뭐든지 쓰는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가 된답니다. 10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시간이 6년. 좀 더 어이없었던 거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입니다. 화장실만 가는 시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80년의 인생을 봤을 때. 화만 내는 시간이 2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소 짓는 시간은 1년도 안 됩니다. 88일밖에 안 돼요. 이것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153 기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일 5분씩 3번 기도. 그래서 매일 15분을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으로 두면 80년의 인생 중에 이게 얼마의 비중을 차지할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일 15분씩 80년 동안 하면 그 모든 시간을 합친 게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간 시간보다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1년을 채우려면 80년 중에 1년을 채우려면 매일 15분의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매주 2시간에서 3시간을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둬야만 그래야 80년 중에 고작 1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에게 참으로 이게 죄송스러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15분 그리고 매주일 예배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3시간 가졌을 때 80년 중에 고작 1년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고작 1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참 이게 죄송스러운 일인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성의 궤도와 방향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80년 중에 어떻게 1년도 채 못 드리냐. 화장실 가는 시간도 3년이나 되는데 어떻게 1년도 채 못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신 분이 우리에게 궤도수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만났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민 와서 처음으로 2달 이상 쉬어보셨대요. 계속 일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2달 이상 쉬면서 자기가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빴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적었나. 이걸 돌아보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지식과 이런 힘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인생의 11조는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80년을 산다면 최소한 8년은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꼭 선교지를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의 11조라도 드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가족분들은 한번 이거에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내 시간을 빼앗았던 것들에서 시간의 11조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것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역량에 따라 다르게 주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길 원하는 건 우리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시는 시간이 많으셔야 합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다른 건 우리가 그렇게 불평등하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될 걸 아시겠죠. 이제 맡기신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그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역량에 따라 다 다르게 맡겼는데 역량에 따라 다 다르게 맡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공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면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갖고 온 그 귀한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 한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갖고 왔을 때 하는 칭찬이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십시오. 5달란트를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덜 칭찬하지 않고 칭찬에 있어서는 주님이 토시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칭찬해 주십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역량을 따라 자기네 거를 맡기는 거 힘이 안 되는 사람에게 힘들게 맡겨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량에 맞게 맡기고 그러나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으면 얼마를 남겼던 똑같은 평가를 해주고 똑같은 칭찬을 해주고 똑같은 격려를 해주는 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그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서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한글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지만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라는 표현이 이들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이 프로스페로라는 헬라어 표현은 이들의 방향성이 언제나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주인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곁에 서서, 그러니까 주인이 오자마자 이들은 주인 곁으로 서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장사를 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은 엘가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장사라는 개념보다는 수고하여서 효과를 나타냈다는 의미입니다. 수고를 해서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면 단순한 장사를 의미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이름으로 수고해, 주인이 맡긴 거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주인의 이름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반가워서 곁에 서서라는 얘기예요. 서서. 종은 원래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고 서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힘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이들은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법한데 둘 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손해를 본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맡긴 장사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거예요. 뭘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럼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에는 왜 손해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손해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즉 땅에 쌓아두기 위한 사업은, 장사는 반드시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의 요소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6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6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하늘에 쌓아두는 장사를 한 사람들은 손해라는 게 없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장사. 그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어떤 수고를 하였고 어떤 것을 그 효과를 나타내는지 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가.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자기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하는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그 태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건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즉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장사는 뭐냐면 베풀면 베풀수록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즉 하늘나라의 장사는 뭐냐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눴더니 그것이 나중에 다 손해가 아니라 5달란트는 5달란트로, 2달란트는 2달란트로 그 배를 남기는 장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갚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 한번 붙들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분이 맡기셨으니까. 그분 거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거에는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갚으기거든요.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하여 그 효과를 드러내는 사람은 사실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많을 텐데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많으십니까? 후회가 많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써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분명히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을 위해서 써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썼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에 주님이 주신 걸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수고하고 나누고 베푼 사람들은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이 궤도 수정이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데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신 분들에겐 감사가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분명한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궤도 수정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잘 보십시오. 남편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모든 게 방향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쓴 게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썼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즐거움이 오는데 그걸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힘과 지식을 썼던 사람은 반드시 주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 즐거운 천국 잔치가 바로 마지막 때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볼 수 없는 이 수고를 하면 그냥 되는 건데 왜 손해는 보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이 주인은 분노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다 묻어두고 그리고 그 땅에 묻어뒀던 걸 파갖고 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이라고 한마디 더 해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끝나지 않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손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놔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주인은 손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지 왜 나를 손해보게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땅에 묻어놨다는 겁니다. 땅에 묻어놨다는 거.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땅은 어떤 의미인가? 땅은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땅에 묻는 일들이 많았는데 땅에 묻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땅에 묻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안정과 안락함을 상징하는 게 땅입니다. 모든 인정은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본능인 건데요.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것을 맡긴 주인에게서 안정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에서 안정과 안락함을 찾는 것, 즉 땅에서 그 안정과 안락함을 찾는 것,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죠. 지금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땅에 투자하면 어찌됐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제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인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모험을 하는 것이 귀찮아서 게으르게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 게으름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표현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과 전혀 다른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주인이 오자마자. 그리고 그 곁에 서서 그분께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은 데 모으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이유는 자신의 안정과 안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목적이 주인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서 절대 주인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일을 뒤로 하는 것, 이것 나의 안정과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자체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근데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안정과 안락함을 위해서 땅에 투자했는데 최근 뉴스 중에 순식간에 댐이 터졌어. 미국에서. 그래서 100년 된 댐이 2곳에서 붕괴돼서 10,000명의 거주지가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뜨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정과 안락함,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주식이 다시 올라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 순식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떨어지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안정과 안락은 절대로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안정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게 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땅에 묻어둔 거 아니냐. 그러나 한 달란트는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한번 이 유대인들의 그 화폐 단위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은 직장을 가진 RCMP나 군인처럼 괜찮은 직장을 가진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6,000데나리온이면 대략 노동자의 20년에서 30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안정과 안락함을 위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묻어두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안정과 안락함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 자기를 합리하고 자기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악하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정말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 바로 이 지금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안정과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잊고 사는 것. 이 삶의 태도에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안정과 안락함이 너희 신이 된 것이기에 너는 나를 안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너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도 못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써야 됩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땅에 묻어두는 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정과 안락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데 아낌없이 쓰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하나님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부익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을 한 권사님이 카톡창에 영상을 올려주셔서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것이 영적인 부익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게 무엇인가? 이 영적인 부익부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영상이 이 영상인데요. 엘렌 가족의 이야기라는 영상입니다. KBS 스페셜로 제작된 건데 꼭 이것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톡창에 이 전체 창에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 50분이 넘는 내용이니까 꼭 집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미국인 부부인 니콜스 부부가 4명의 앞 못 보는 한국인 입양 아이들을 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막내 여자아이는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 지체를 앓고 있어서 2살 연령으로 지금 25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계속 갈아주는 겁니다. 이 일을 이 니콜스 씨가 계속 합니다. 힘들지 않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분이 한 한인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들이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입양을 실천을 했다는 것,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영적인 부익부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양한 셋째 딸 이름이 엘렌인데, 그래서 엘렌 가족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족의 모습을 잠깐 우리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니콜스 씨의 이 마지막 얼굴 표정 한번 보셨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행복한 표정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영적인 부익부구나. 니콜스 씨 부부는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니콜스 씨 가정은 우리보다 불편한 부분이 분명 많을 텐데 훨씬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기만 해도, 우리도 입양된 존재임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 발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힘을 주의 이름을 위해 쓰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꼭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인생의 11조 반드시 시간을 근신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니콜스 씨 부부의 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 허다한 죄가 덮이며 허다한 허물들이 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물어보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과 봉사. 그래서 니콜스 부부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적인 부익부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우리 아까 그 엘렌 양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재물 내게 아닙니다. 지식 내게 아닙니다. 건강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시고 사셨던 인생들 오늘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건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이 니콜스 부부처럼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깨어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하나님 회개하며 내 재물 아닙니다. 내 지식 아닙니다. 내 시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선포하며 고백하는 이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물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힘도 이 지식도 제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인 줄 알고 감사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시간을 주신 분께, 맡겨주신 분께 우리가 80년의 인생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 시간의 11조는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모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이것이 내 것이냐, 자신의 전부를 다 흘려 피 흘려 몸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주신 것인데 다 그 주님께 감사도 없이 낭비하고 누수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안정과 안락함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을 저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제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야 되고
분명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시간, 물질, 그리고 모든 것들 주의 이름으로 쓰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일에나 말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회복이 있는, 시선이 회복되고 방향성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게 아닙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맡기신 분에게 하나님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서로를 대접할 때 원망이 없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 분들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적어도 인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이라는 것과 안락함이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 주셔서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걸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 쓰고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모든 11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온 심령들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궤도가 온전히 수정되어 주님을 위하여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쓰다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모든 것을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모든 그 주은혜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동행하시는 복이 이제 주님께 인생의 11조를 드리며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아낌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그 자녀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